9월 28일 수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이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부자 청년이 한 이 질문이 다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청년의 어리석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청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 같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속의 청년은 영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싶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이 점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랍비어 하면서 영생을 얻을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막연하게나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니 단순하고 평범한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가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선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뭔가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말과 함께 그 선한 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시며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꾼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영생 자체를 목표로 계명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다 보면 영생이란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청년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까맣게 모른 채 또다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계명들을 나열하시면서 그 계명 안에 담긴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도 청년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살았으니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신이 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청년은 교만하게 자신이 영생을 얻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라는 취지로 되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청년을 향해 그 부족함을 지적하시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결국 이 청년은 가진 재산을 처분하기 싫었기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아마도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을 나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내가 생각한 이웃 사랑이 아니야.
그런 것은 이웃 사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청년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진정한 영생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일들을 하지는 않으면서 신앙심이 낮아지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나 좋은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며 그렇게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론 살면서 영생이나 신앙생활의 겉모습에만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잊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며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돌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